네,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장,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피어난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좀 의지하고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늘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커녕 좀 삶에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이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미련하고 실패같이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주 안에만 거하여 있다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주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좀 확신을 갖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인도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실패 같아 보이는 일들도 주 안에서 결국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의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고 저저번 주 말씀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창립 예배하면서 영상도 참 은혜가 되는데 3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서 청년들도 아쉬워서 집에 가지 못하고 혹시나 3부 예배 드리진 않을까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만 빠져도 참 뭔가 허전하고, 모르겠어요. 봉사자들은 와, 한 주 쉰다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기를 하면서 2주나 넘어갔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지식층들 사이에서 이게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 야, 너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 어떤 상대적인 가치 기준을 세상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가 서로에게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는 자기 자랑의 은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합하라, 그래서 그물을 깁는 것,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원형으로 회복하라는 영적인 싸움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바울파나 그리스도파나 나누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수 없다, 세속의 분쟁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하나 될 것, 합하여질 것, 회복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다 같은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없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넘어서 계속되는 이 분파 문제, 또 심각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서로 은사를 자랑하며 경쟁이 붙여진 그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쓰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목적화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로 통합해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은사의 방향성은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적성을 잃은 그들이 은사 때문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영적인 계급까지 생겨버려서 이 모든 은사들이 자랑의 도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 운동이 많이 벌어집니다. 야, 비전을 좀 받자. 한때는 90년도에는 이 신앙의 비전, 그래서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서 비전 못 받으면 안 되는, 그래서 아예 이 수련의 목적이 비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하면 비전 못 받으면 루저, 그래서 한두 개쯤은 다 받아오는 그런 신앙의 양태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신학을 많이 세우고 또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은사주의에서 좀 벗어나는 운동들을 또 반대급부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이 피어난 것이 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은사주의죠.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된다, 은사주의로 했던 이런 운동들, 그것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되어서 이단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단화되기 직전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행같이 번져가는 은사주의.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이 나의 행복으로 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려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기보다는 너희의 신앙의 미숙함을 통하여서 이제 배워야 한다,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빠졌던 또 한 가지의 함정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설교 중심으로 당파가 나눠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은 곧 돈이 됐죠. 그러니까 누가 말을 잘하는가, 이것이 당시에 굉장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세속적인 의미가 들어와서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죠. 야, 들을만하다, 괜찮은 설교다. 그래서요, 사실 일반 성도들은 모르지만 이 전도사 시절 할 때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 교수님들이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굉장히 교회관적인 입장에서의 가르침인데, 전도사 시절에 설교할 때는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야 한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잘해야지. 근데 성도들을 생각하면, 야,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 당파가 나눠지고 설교의 언변의 은사에 따라 은혜를 받고, 이런 잘못된 육신적인 이 설교를 받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의시키는 교육이었던 것이죠. 후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설교 중심의 당파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본 이 네 당파도 다 설교 중심으로 나눠진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볼로 같은 인물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말빨이 좋아서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설교는, 말씀은 사람의 언변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도 심지어 미숙한 자, 좀 어린 자가 전달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만 전달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그저 조언 설교 듣는 것으로 좋은 신앙이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혹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녹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한 말씀을 녹여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제 들을 준비와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기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토요일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과한 일들을 좀 절제시키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좀 차분하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말씀을 내가 정말 이 순수하게 들을 마음의 준비는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올 때에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설교자에게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설교자에게 시험이 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괜히 다 꼬투리가 잡히는 거거든요.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다, 오늘 머리가 저러면 안 되지, 왜 저런 예화를 들어, 말씀이나 잘 전하지, 이런 게 속에요 가득 찹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와 친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 것 같으면 차라리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두면 시험 들 일이 없어. 또 신앙은 거리를 두면 안 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잘 준비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부흥할수록 숫자에 집착하고 은사에 집착하고 언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꾸 회복시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가. 그런데 은사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전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18절부터 읽었죠?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앞에 말씀인데 성경책으로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8절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세상의 지혜는 뭐죠? 말의 지혜입니다. 언변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화려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 이런 언변에 대한 말의 지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면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의 지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수한 복음을 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 세상 지혜의 말이죠.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19절에 나온 지혜는요, 이 생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수사학, 말에 대한 지혜였고 뒤에는 논증, 생각의 지혜죠. 이런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논리로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받았고 그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겠습니까? 설교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것, 원리상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논증적으로 잘 말하는 것, 필수적인 것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도 모르게 되는 이 지혜의, 세상 지혜에 집착하는 것. 말주변이 없어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죠. 그런데 공격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도권의 의심을 자꾸 갖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의 화려한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1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은사, 말주변에 따라서 그에 비례하게 은혜를 받는다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갈등을 빚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17절, 18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는요,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입에 담기조차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저주, 그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둘 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다라는 것이죠. 믿을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면 뭔가 이 땅에 와서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실제 그런 표현도 하죠, 다 쓸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믿기가 좋고 훨씬 더 논증하기가 좋고 말로 지혜롭게 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아라.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로마를 부시지 않냐? 우리가 따를 만하다. 우리가 가자. 뭐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훨씬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벌써 우리의 지혜와 논증과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다. 그 두 번째는 뭐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혔다. 또 공통점이 뭡니까? 미련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저주의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처벌되는 십자가형.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졌다는 것은 참으로 그를 따를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문화 속에서는 가장 미련해 보이고 이 거리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서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걸림돌이 된다. 오히려 세상 입장에서는 십자가 지고 성육신에서 우리와 같이 모습이 됐다는 것, 천하게 됐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걸림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채택하셨을까? 좀 더 화려하고 멋진 방법은 없었을까? 왜 이런 채택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의 신앙 고백은요, 개선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갈아엎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조건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아들을 성육신 시켜서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아픈 사역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돼서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채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참 이해를 못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떼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시간, 다음날 월요일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가장 좋은 시간 떼어서 저녁까지 예배하는 것,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럼 얼마 받아? 무슨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제 믿지 않는 참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뭐 준다 그러면 와요. 그 과자 꾸러미 있죠. 그거 참 좋아해. 그래서 그거 준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짜. 그런 조건부적으로 참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 조건부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방법을 우리는 채택해서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18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선택들을 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말로만 알죠. 알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실상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시체와 같이 된 자들인데, 이 죄인들, 미련한 자들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형식은 우리가 취하지만 사실상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살려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나중에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되고 논증돼서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살려놓으시고
고백만 나중에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제가 드렸나? 에베소 2장 말씀? 2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안 드렸던 것 같아. 믿음은 뭐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조차도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니 자꾸 내 은사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믿음 역시도 조건이 돼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고 있다. 나 이런 논증으로 이해했다. 나 이런 성경의 깨달음을 얻었다.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요, 내가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나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요, 간단해요. 내가 내 자랑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대단한 유산이 있는 것이 한 우리 자랑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상기해요. 내가 자랑되지 말아야지. 우리 자랑 자매. 그 이름 뜻이 예수님만 자랑하자는 뜻이잖아요. 맞죠? 우리의 자랑 자랑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근데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묘하죠.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척하면서 내 자랑을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에 누리며 사는 것인지, 내 자랑하기 바빠서 내 잘남에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이룬 시점이 아니라 십자가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고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은혜를 누린 것, 이것은 후발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만난 예수님, 죄인됨으로 철저하게 낮아진 그 사건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의 자리, 시체의 자리에서 출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으시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에서 요나 말씀을 이번 주에 보았는데, 요나는 감정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조금 좋게 해주면 막 좋아하고, 또 뺏어가면 막 분노하고, 막 죽여달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냐면 이제 완전 반대로 가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잡아먹히게 하죠. 그 정도로 계속 끌어당기는데도 싫다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억지로 복음을 전해요. 놀랍게도 이 억지로 전한 복음이 그 사람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하기로는요, 전도는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몇 절에 나와 있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도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나도 참 미련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설득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인간의 재주나 똑똑함으로 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하신 소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은혜로. 인간의 재주나 언변, 앞에서 말한 말의 논리의 지혜로 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 곳 없고 재주 없는 자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죄송하지만 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은혜 주셨어. 이거 왜 없어요?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죠. 아,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모세와 아브라함 끊임없이 한 게 뭐예요? 나 말 못해요 하나님, 그 일 못합니다. 나 언변 없어요. 모국어 까먹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치호 목사님 미국 갔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갔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돼. 아,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재주 없고 나약한 그대로 주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사와 나의 삶을 사용해 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사도 바울도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 어리다, 젖먹이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 꾸짖는 거예요. 이미 배가 불렀다,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너희들끼리 아주 자화자찬 신이 났구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나의 아버지, 오로지 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깨달아가게 되죠.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죠? 달라 하는 존재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더 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어린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참 저희 집도 이제 이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뭔가를 풍요롭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가면 막 이제 신제품 같은 거, 막 좋은 옷들, 신발들 막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럼 부럽잖아요. 참 어렸을 때 그런 거 한 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 그게 트라우마가 됐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형에게 옷을 물려 입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요. 막 이런 이렇게 양반 선비 같은 글을 막 1학년이 쓰고, 그래서 그 아직도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경제적인 한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막 달라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성숙해 보면 그런 어떤 달라는 어떤 내 욕심과 다르게 부모님의 이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큰 힘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병약한 부모가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제 받기 위해서,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한테 달라 하는 거는 이 철이 좀 더 들어야 됩니다. 어린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병약해지고 나면 그 자리의 귀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젊을 때 어머니를 잃고 나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이 자리가 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은사 달라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자리가 귀하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이렇게 또 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의 이 자리가 귀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딱 그 철없는 아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게 구할 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지혜로 생각하는 미련한 것, 전도, 예배, 십자가의 희생, 그곳에 나도 거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을 나를, 아니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미련한 것, 여러분 그 미련한 것에 나도 동참되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